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이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믿고 증거한 그 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면서도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책에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의 내용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멸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복음을 믿어서 영생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로마서의 서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리고 앞으로 다룰 이 로마서의 복음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다루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 바울은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자신을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한 문장 안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따른 자를 핍박했는데, 이제는 내가 바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종이다. 두 번째로, 나는 그분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하는 자다. 또 세 번째로,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쓰신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쓸 때 이 서신의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라면은 웬만한 기독교든 다 아는 사람들이죠. 다 알지만은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2절에서 3절까지는 그 복음의 간략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 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째로, 그는 성경에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다. 세 번째로, 그분은 죽었지만은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하며 증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단지 믿을 뿐더러 순종하도록 사도로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의 의도를 밝힙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로마 교회로 이제 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하고는 목적은 11절에 보면은 그 교회가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건케 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미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경고케 하고자 가기를 원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피하지 못할 일로 말미암아 막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는 방법에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은 틀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때 가고자 못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왜 그런가 보면은 하나님은 바울이 빨리 편하게 로마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 가면서 유대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임금들과 거기에 있는 총독 그리고 많은 로마 군인들, 선원들, 많은 섬사람들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그동안 가지 못했고 또 이번에 갈 때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가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에서 17절에는 자신이 왜 이토록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지 그 일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에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둘째는 헬라인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복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그러면 기도해서 병이 난다든지 뭐 은사를 받는지 어떤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큰 능력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어떤 죄인이라도, 여기 보면은 모든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종족이나 어떤 다른 얼마나 죄 짓고 산다 어떤 거 상관없이 누구라도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옥 가는 운명에 처한 인류에게 최고의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은 복음이다, 굿뉴스다. 복음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16절 읽을 때 종종 티벳 사람을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비디오를 봤는데 티벳에 있는 아주 티벳의 그 라마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아마 일생에 한 번 정도 가는지 모르지만은 순례를 합니다. 어떤 순례냐면 수도인 라사를 향하여서 가는 거야. 근데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삼보 일립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걷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정중하게 라사를 향하여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땅바닥에 갖고 뭐 이마를 갖다 땅에 딱 닦고 손을 쫙 펴고 그리고 나서 또 일어나서 3번 걷는 거야. 3번 가서 또 그렇게 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라살레나 가는데 그 거리가 2,000km래요. 한 1,600마일, 1,500마일 되겠죠. 그 엄청난 길을 간다는 거예요. 대개 1년이 걸린대요. 그러면은 먹고 자고 그 생활을 어떻게 하죠? 그냥 길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니까 거기 여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걸 하죠?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의 업보, 죄 사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혹시라도 내가 다음에 태어날 때 좀 더 좋은 모양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극락의 세계에 들어갈까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순진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겠지.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한테 속여서 그런 극행, 어떤 고행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지금도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와 같은 고행이나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영생을 얻을까 해서 오늘도 많은 영혼들은 이와 같이 헤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오늘 서두의 핵심 구절이자 전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고 또 오늘의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도 과거에는 여러 종교를 마치 쇼핑하는 식으로 쇼핑하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바울도 유대교에 심취해서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죽이는 데 동참할 때까지 열심히 핍박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날에서는 자기가 이단을 생각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고 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무엇이 복음이 귀하길래, 무엇이 이게 대단하길래 이 복음을 전하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복음에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인류에게 가렸던 이것이 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인류나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이제 그 의로운 계명들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피하고 그런 계명을 지키고 규칙에 순종함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열심히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그와 같이 계명을 지켜서 행동을 통하여서 의로운 어떤 그러한 길을 내가 열심히 순종함으로 되는 그러한 길이 아니고 의롭게 되는 새로운 길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다른 성경에 찾아봤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넘기시고 거기 보면은 By faith from first to last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그 다음에 By faith from first to last.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되는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동안 계명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에만 아주 그냥 집중을 하면서 사는 데에 살았지만은 아무도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의롭게 된 사람은 없었다. 또 그것은 불가능한 길이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는 멸망당한 인류를 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읽다 보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의 축약이 여기 나타났구나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산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축약이 하박국에 있구나 하면서 이것을 인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km를 삼보일비하는 그 사람도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구원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결국 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다 멸망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복음에 제시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님이 그를 의롭게 하셔서 그가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죽을 때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열심히 하고 의롭게 살고 죄짓고 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 같고 영생을 주실 것 같고 나를 받아주실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죄를 짓고 살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영생의 소망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는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는 얼마나 자기 죄에 민감했는지, 자기가 수도사가 돼서 진짜 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진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에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직접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수도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담당들 수도사한테 가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였습니다, 이런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3차례도 가고 4차례도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너무 힘들었는지 너무 자주 오지 말고 한꺼번에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진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거든. 그래서는 항상 이 사람에게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이렇게 읽다가 들으면은 막 두려웠대요. 야, 하나님의 의? 야,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나는 이제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면서, 야,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늘 하나님 의,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불안하고 두렵고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시편을 강의하고 또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탁 하고 이 인생을,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평안을 맺게 되는 게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계명을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게 애초부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신고 이 복음은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마 의롭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이렇게 딱 깨닫고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카톨교회가 결국은 출교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카톨교회가 얼마나 구원에 있어서는 잘못 가르치는 그런 것을 막 정면으로 대들게 되고 개신교가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로마서를 여러분이 읽고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자세히 여러분이 묵상하고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또 루터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믿고 이 복음의 진리에 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와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거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모르는 TV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그 로마서의 축약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이제 더 깊이 깨닫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두 손 높이 드시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전체의 이 핵심 구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 없는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 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확실한 이 복음의 이 감격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이 감격,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기만 하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남미 사람, 어느 민족이라도 또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복음만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굿뉴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받아들이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그리고 가장 보람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이 귀한 성에 복음의 핵심이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어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에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인지, 그리고 무엇이 비전이고 무엇이 사명인지를 아주 또렷하게 깨닫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겠어요. 이번에 우리 강사님으로 오신 우리 조지훈 목사님, 지난번에는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셨어요. 이번에는 당당히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강사 목사님이 당당하게 건강하게 오셨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새벽 기도에 오셨어요. 네. 정말 기대가 돼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은 예수로 충만, 복음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대가 됩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귀한 선물을 땅끝까지 나눠주는 복음의 전령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화됐고, 이 복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가 바로 그 복음을 경험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복음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쳐지고, 복음 때문에 정말 내 한평생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아니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번 성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하며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강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말하신다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들 연약한 육신을 이 시간도 주의 피물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고황장애, 불증, 울면증, 우울증 떠나 갈지어다.
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할지어다. 주여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번 성에 사모하고 갈망하고 참으로 목말라 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귀한 성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번 집회 기대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가을 사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에도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뵙기를 바라고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국 부서는 중보기도국 현민정 목사님과 또 국장 황상식 안수 집사님 또 중보기도 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오전에 목요일 날 오늘 오전에 또 중보기도 여수와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러시아 로스토브에서 사역하시는 최성묵 최혁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중동 땅은 전쟁이 계속 고조되어지는 가운데 긴장감이 맘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금 계속 공격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회복되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GMI 선교사 훈련 14기생들이 지금 그 은혜기도원에서 지금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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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